40장,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8절. 저희가 출애굽기도 이제 다 띄었네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제가 먼저 16절, 또 여러분이 그 다음 절, 마지막 38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망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에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성막의 세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종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리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낮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입에 좀 달달하게 느껴지나요? 예, 참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때 입이 달구나 그런 느낌이 간혹 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쭉 매 예배 때마다 20절 이상씩 같이 읽는 가운데 그 뜻이 혹이나 잘 이해되지 않고 어떤 말씀의 교훈인가 이렇게 모를지라도 이 말씀 자체를 읽으면서 내 입에 달다 이렇게 느끼시면 참으로 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우리가 모든 장의 모든 절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는 다 읽어왔으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떼셨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16절부터 33절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40장 1절부터 쭉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2절 보면 너는 첫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3절에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7절부터 보면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 받침들을 놓고 하면서
했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부터는 간결하게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부터 17절 이렇게 쭉 보면 그 뭐뭐 했고를 약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함께 같이 읽으실 때에 어떤 운율처럼 느끼신 것이 있을 거예요. 후렴구처럼 선창 후창처럼 느껴진 게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앞에서는 이렇게 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에서 그것을 조금 더 반복하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도 의미 없이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가는 건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셔서 그걸 하나 다 지어가는데 그거 지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할까? 내가 어떤 의미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것을 그냥 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느라 이것을 누가 명령하셨고 누구의 뜻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간혹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께서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나오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구름과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근데 구름이 멈추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늘 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또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멈추라 하시면 우리가 멈춰 있는다. 이런 내용의 찬양 가사들이 우리가 많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이라고 하는 걸 통해 내가 구름이 나아가면 구름이 떠오른다. 구름이 이렇게 일단 하늘로 떠오르면은 성막 가운데 있다가 떠오르면 짐 싸라. 그리고 구름이 이제 딱 나아가면 우리 모두 다 짐 싸가지고 얼른 구름이 이동하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치명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길에 구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은 이동해야 할 때인데 혹은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때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이 움직일 때다. 지금이 이렇게 판단해야 할 때다. 지금이 우리가 A와 B가 있을 때 지금이 B를 선택할 때다. 지금이 A를 선택해야 할 때다. 이 모든 판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역시 너무나 쉽게 지금은 합리적인 게 이거야. 지금은 당연히 내 취향대로라면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을 살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성막에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그 구름을 항상 관찰했을 겁니다. 혹은 늘 모든 사람이 관찰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막 오늘 구름은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운데 있고 그 구름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낮게 내려 있지 않고 높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높이가 달라져 있나 하고 어느 곳에든 진의 어느 곳에든 고개 돌려서 보면 지금 구름이 그대로 있네. 지금 구름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동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빨리 뭐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곳에 오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찬양 끝에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보통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도 저걸 통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늘 예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구름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이 다른 하늘에도 다 구름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경제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아주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들 여기저기 있는 요인들마다 내가 다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막에 있는 그 구름이 움직이는 그 구름만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때로는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또 나에게 영향 끼치는 저것이 주님이 지금 움직이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그냥 일인가? 저 구름이 혹은 저 구름이 지금 하나님의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인인가? 근데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막의 그 위에 있는 구름입니다. 여기 있는 구름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구름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구름도 아니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지금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만을 집중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또 향 올리는 것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이렇게 향해 있는 그 그룹들의 모양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천으로 되어져 있는 모든 실들의 의미들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 고난받아 피를 흘리실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셔서 우리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모든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계속 다른 구름이 아니라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가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어떻게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날씨와 다른 환경과 다른 인간관계에서 요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성막, 즉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행동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항상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고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구름이 움직이나? 밥 먹고 나서 뭘 하겠습니까? 구름이 움직이나? 물론 갑자기 급시에 구름이 확 이렇게 움직이는 일은 없겠지만 구름이 천천히 낮았다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네. 다 짐 싸라. 이런 신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건데 그 신호조차 우리가 못 보는 경우는 집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안즈나 서나 이건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만 모든 일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대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또 학업의 위치에서 여러분 직장의 그 상황에서 혹은 집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뜻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혹은 말씀하실 것이냐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만약에 나의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내가 있는 공간에 높은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귀인이 아주 귀한 분이 내 옆에 있으면 이 공간에 있으면 저분이 물 드시고 싶으신가?
저분이 이렇게 하면 저게 기침이 아니라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 우리가 계속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이롭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이 지금 아무리 분명히 어떤 말씀을 탁 주지 않아도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저분의 의견은 어떠신가? 우리가 어떤 사건 생길 때마다 뉴스나 그런 시사 프로들 보면 많은 평론가들을 불러다가 계속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막 평론가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계신 그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 이것은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텐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광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막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의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제가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감사의 글 그런 걸 조금 저에게 뭐 이렇게 쓰셔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이나 아직 못 쓰신 분이 계시면 오늘 하루 동안 오늘 밤 동안 밤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좀 써주시면 그 감사의 글을 가지고 제가 곡을 쓰거나 혹은 감사의 글이 많다. 그럼 우리 김성진 형제도 작곡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곡 가능할까요? 바쁜데? 네, 제가 한 곡, 뭐 김성진 형제가 한 곡 이렇게 해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곡을 만들고 또 제가 또 그걸 이제 작곡한 것들 더 미디 편곡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래로 참여하실 분들 노래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영상까지 해가지고 유튜브로 해서 하나님께 조금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서 올리면 이렇게 먹는 것으로 또 이렇게 과일 쌓아놓고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건 한순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고 그것을 곡으로 만들고 함께 못 부르는 노래를 할지라도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노래해서 유튜브 딱 올리면 이거 영원히 그냥 남는 거거든요. 유튜브라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딱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이제 연말에 가까운 이 상황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을 대부분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보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1년 동안 참 하나님께 이런 게 감사했네. 1년 동안에 이런 일던 부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네 하는 마음들을 적으셔서 혹은 타이핑하셔서 저에게 카톡이나 혹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미 쓰신 분들은 이렇게 주시면 그것들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